네, 오늘 갈증과 해갈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4절까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765페이지에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아멘. 청년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따뜻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그 봄학교 광고가 나왔는데 의도한 건 아니고, 제가 이 공동체에 오기 전에 한 기도 제목을 참 많이 나눴던 그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의 기도 제목은 저를 볼 때마다 그 믿음의 배우자였습니다. 2년 동안 있었는데 2년 동안 변함없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조건 가운데 제가 늘 그 자매에게 권면했던 거는 신앙이 있는 형제였습니다. 근데 그 자매도 그 부분을 수긍했지만 그 자매가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를 포기하면 바로 만나는데 그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형제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연예인 정도 수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매를 볼 때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얼굴만 포기하면 금방 간다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사랑의 교회 공동체에 오기 전까지 그 자매는 형제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제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다고. 드디어 형제를 만났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얼굴을 포기하셨군요. 그랬더니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신앙도 있을 뿐만 아니라 외모도 뛰어나는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고 했더니 그 형제가 ENFP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MBTI 그 성격 유형 가운데 자신과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라고 하는 MBTI는 그 칼 융의 심리학을 토대로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들. 브릭스와 마이어스라고 하는 모녀가 만든 건데, 사람이 만든 그 성격 유형 지표가 어떻게 사람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냐고.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인격적인 관계, 많은 대화를 나누고 기도 가운데 그 형제가 하나님이 주신 형제인지 발견하는 것이 좋은 그 사람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도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발생되어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잣대 가운데 이해하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과 사고에 대한 내용도 인간의 잣대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해요. 인간 안에서 답을 계속 찾습니다. 계속 찾지만 실패하죠. 나중에 허무주의에 빠지고, 허무주의가 추구하는 답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살이 그렇게 많은 이유, 자살의 그 악한 영이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인간 안에서 답을 찾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신비주의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그 인과율, 이 세상에 발생되는 원인과 결과로 해명되지 아니하는 일을 어떤 신비주의적인 종교적인 방법으로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도 그런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은 늘 우리에게 갈증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먹하고 영적으로 메마른 것 같고 목이 마르지만 이 세상에 어떤 이 대안들을 찾고 그것을 추구하지만 갈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원인은 인생에 해석되지 아니하는 답을 우리 자신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욥기에 대해 나눌 텐데, 지난주까지 들었던 그 욥의 친구 엘리바스 4장과 5장의 엘리바스의 실수는 인간이 기준이 되어 답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지나온 자신의 그 경험에 비추어 원인과 결과로 욥에게
답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한 가지 미스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미스는 불신자들은 이 고난의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욥은 신앙인이 받고 있는 고난에 대한 문제를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인과율로 적용했기 때문에 욥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엘리바스도 사람 안에서 답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던 답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엘리바스에 대해, 엘리바스가 그 예리한 메스로 권면하지만 사실은 욥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이 권면 가운데 때로는 무언가를 좀 욥을 더 괴롭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장과 읽지 않았던 7장은 그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변론입니다. 어떤 변론을 할까요? 처음에 욥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아주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상황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막을 2절만 지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청은 하지 않았는데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2절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의 상황을 두 단어로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하나는 괴로움이고요, 하나는 파멸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괴로움과 파멸이 잘 와닿지 않죠.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는 카스라는 단어인데, 아까 우리 찬양팀이 한나의 기도 그 찬양을 불렀는데, 한나가 자신의 남편의 첩인 분인나에게 이 해를 받을 때 나왔던 표현이 이 카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불만을 강하게 표출을 할 때 나오는 그 느낌이 이 괴로움이라는 카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괴로움이라고 하면은 잘 와닿지 않죠. 여러분들, 불만이 생기고 그 불만이 이 폭발하는 감정으로 나올 때 무엇이 먼저 나옵니까? 이 주목이 먼저 나오면 이건 상담받아야 되는 거고요, 슬픔이 나오는 겁니다. 즉 이 카스,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는 슬픔을 의미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데 슬프지 않죠.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욥의 이 슬픔을 욥은 그 원인이 이 파멸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파멸도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파멸은 불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불행의 원인에 의해서 자신이 슬픈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욥은 자신의 상황을 변론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불행이죠?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불행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감정이 폭발하여 그 슬픔으로 고백되어지는 상황, 그것이 지금 욥의 상황입니다. 욥의 상황은 이렇게 이 슬픔의 상황, 이것이 불행한 원인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걸 아는데 그 무게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욥은 상당한 그 시를 아마 잘 졌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을 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볼게요. 자신의 그 고통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3절에서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여러분들,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즉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경솔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경솔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할 때 어떤 상황이죠? 앞뒤 재지 않고 격렬하게 말하는 것을 경솔하게 표현했다, 말했다고 하죠. 자신이 이렇게 격렬하게 말하는 것은 이런 슬픔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욥은 엘리바스의 그 정죄와 같은 권면과 조언에 자기의 상황을 변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욥의 고난이 정말 막말로 이야기해서 미칠 것 같은 상황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슬픔과 이 불행의 근본적인 출발점이 어디인지 욥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디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오늘 4절이 가장 큰 하이라이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욥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욥을 미치게 하느냐? 우리가 그 일과 우리 다니엘 목사님이 그 욥의 배경을 잘 설명해 주셨듯이 욥기 1장 1절과 5절에 보면 욥의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자녀도 자산도 너무 풍족합니다. 그것을 누가 줬는지 욥은 알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본인이 받는 이 슬픔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하니까 미치는 겁니다. 자신이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자신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 근원이 된다는 것에 욥은 신앙인으로서 크나큰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와 기쁨이 충만했을 때가 있지만 슬픔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은혜를 줬던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하거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욥은 아직까지 흔들리진 않지만 자신의 고통과 아픔의 출발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자기가 죽기를 소망하는 그런 표현들이 욥기 곳곳에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부욕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에게 저주와 분노를 쏟아내는 하나님으로 다가오니 욥에게 있어서는 이 사항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욥기 4절을 보면은 마치 이런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신에게 독 화살을 쏘는 그런 존재로 욥은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욥의 상황이 어떤 느낌이냐? 4장 하반절을 보면은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때 두렵죠? 공포를 느낄 때죠. 이 공포를 느낄 때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제가 3분 뒤에 여러분들을 공포를 느끼게 할 겁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공포는 불현듯 기대하지 않았을 때 갑작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욥의 이 슬픔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여러분들 이 불신앙자가 갖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전제해야 됩니다.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을 때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을 반드시 찾습니다. 우리 신앙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의 시기가 깊어지고 길어질수록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오릅니다. 그거를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해요. 욥이 자신의 고통의 상황 가운데 떠올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꺼내듭니다. 4절에. 그게 한 단어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떤 단어일까요? 4절에 나와 있는 전능자, 그리고 4장 하반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가운데 자신이 그동안에 만났던 하나님, 자신이 생각했던 하나님, 지금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과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꺼내들고 있어요. 그 단어가 전능자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도 있지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무언가를 우리가 떠오르게 하는 어떤 이미지를 캐치하게 만듭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제 SNS에 저는 이제 별명을 많이 짓기 때문에 우리 10 목사님은 박보건 목사님, 그리고 20 목사님을 알 목사님, 그리고 우리 30 목사님은 에어건이라고 제가 부릅니다. 그리고 그 SNS에 제 별명만 적지 않았는데 타국 리더가 그 밑에다가 정광열 목사님도 계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송대영 하면은 배우 정광열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 욥이 캐치해냈던 하나님은 전능자의 이미지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히브리어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샤다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즉 자신에게 축복을 내리는 그 하나님, 샤다이의 하나님, 지금 저주와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하나님, 샤다이의 하나님, 그 절대적인 존재가 이 분노를 쏟아내니까 자신에게 있어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죽음을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욥이 고난 가운데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엘르아흐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 의미는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의미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샤다이라는 단어와 엘르아흐, 또 다른 단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이미지가 친근하진 않죠. 거리가 먼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부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나와는 대화조차 나눌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욥이 지금까지 바라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나의 사랑이나 고백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로 그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 구약에서 48번 등장하는데 무려 욥의 변론과 친구들의 변론 가운데 31번이나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차가워요. 싸늘합니다. 관계는 맺지만 그리 가까워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매우 친근하게 등장하는 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등장하는 장입니다. 그 부분을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때문에 몇 장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영어로는 로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름으로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세요. 샤다이도 좋고 엘르아흐, 엘로힘도 좋은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어떤 의미일까? 앞선 단어보다 매우 따뜻하고 친근하고 밀접하고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이름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일전에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리더 중에 리더라고 여겼던 박모모 부장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장님께서 호주에서 와서 경력직으로 다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한국의 기업 문화가 맞지 않아서 자신이 성장했던 호주에 가서 사업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사표를 내기 전에 저를 불렀습니다. 송대리, 잠깐 이야기 나눌 것이 있다. 제가 정말 좋아했던 분이기 때문에 사표의 소식이 아쉬웠지만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대리, 이제 내가 호주에 가는데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같이 일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 오퍼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튕기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부장님 뭘 믿고 그곳에 따라갈 수 있는지. 부장님은 결혼도 하고, 그럼 저는 결혼도 못하고 청춘을 거기서 이제 바치고 한국에 돌아오지 못할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뭘 믿고 그렇게 가야 되는지 뭔가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이제 부장과 대리의 관계라고 하지 않고 날 부장님으로 부르지 말고 형이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형과 동생. 그리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부장과 대리라고 하는 수직적이고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혈육과 같은 존재로 내가 책임질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뭉클하기도 했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부장님의 오퍼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오퍼를 받았고 하나님께 어머니가 소원 기도를 했거든요. 언니가 이 아이를 목사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오퍼에 제 응답이 아닌 어머니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목사가 될 거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 부장님의 오퍼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단어 하나에도 우리의 관계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는 마치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 빠진 욥에게, 여러분들이 욥기를 끝까지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등장하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매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밀한 관계, 따뜻한 관계, 절대 그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이 언제 등장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을 이끌어낼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과 15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여기서 12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도 엘로힘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 절 보여주시겠어요? 13절에 저 붉은 글씨로 나온 것도 엘로힘으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엘라우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 구절 14절에 보면은 이것도 엘로힘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내시는 이름이 그 다음 구절 보면은 15절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뢰할 만한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의 아픔에 응답하시고 우리 고난 가운데 손 얹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상방을 알 수 없을 때 그 길을 이끌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6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기는 여러분들 절망과 고통의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입니다. 마치 호기심 많은 판도라가 그 좋지 아니하는 상자를 열어서 온갖 좋지 않은 질병, 고통, 근심이 나오니까 두려운 마음에, 공포스러운 마음에 판도라의 상자를 닫잖아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근데 마지막에 나오지 못했던 것이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아픔 가운데, 우리의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열지 못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이고 언약의 확신이고 언약의 최종적인 그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픈 모든 부분을 열어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뜻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바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그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의 주인공은 여러분들 욥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이 책을 읽어 나가실 때 욥이 주인공이면 답을 사람 안에서 반드시 찾습니다. 그래서 허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답을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걸 욥기 마지막 부분까지 읽어 가시면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인이 겪는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은혜의 방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욥기서에서 청년들이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호하거나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고통을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에 함께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고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셨을 때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으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욥은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과율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을 어떤 신비주의적인 방법으로 뛰어넘거나 영적인 도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 안에 대안을 만들어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대안을 찾다가 영적인 여러분들 자살을 하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 고난과 고통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주님의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모호한 말이나 이 고난이 언젠간 지나갈 거라고 하는 그런 불투명한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품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이해하고 해결해 주실 그 언약의 하나님 이름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날 멋진 표현으로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 표현은
하나님은 우리와 거리가 있는 존재,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전적인 타자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따뜻하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고 그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욥기를 통해 절망과 낭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을 보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정의 내렸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단순히 심히 강한 하나님? 그러나 내 슬픔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해 주시고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